여러분, 예전에 제가 우연히 아이들이 위인전 집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 많은 위인들이 이름이 있었는데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이 위인전에 꽂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위인전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한번 제가 궁금해서 한번 책을 펴서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이 위인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은 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교훈적인 그런 일들만을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세상은 예수님을 어떤 위인의 한 사람으로 또한 생각하고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서 역경을 이기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고 그들을 존경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질병에서 구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가지 것들을 발명한 그러한 이들을 가리켜서 흔히 위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 아무나 우리는 위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알려진 그 어떤 위인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이름난 그 위인들보다도 우리가 더 크고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위대한 일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라고 한 것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배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 명령대로 행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일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크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일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우리 신앙과 삶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끊임없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마 끊임없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그 무엇보다도 우선한 자에게는 그 인생도 성공의 길로 이끄실 것이지만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삶 가운데서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그 신앙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도록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 대표적으로 이 예배의 성공함을 통하여서 가장 복을 받은 삶이 있다고 한다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마침내 이르게 되었을 때 정작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는 너무나 캄캄하고 실망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고 했는데요, 이 제단을 쌓았다라고 한 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드렸던 가장 최고의 예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세에 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합니다. 모리아 산에 이삭을 데리고 와서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보시기 위함이었지만 그 행위만으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드리고자 한 그 행위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이미 바친 것 같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 그 순종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상의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예배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어디선지 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 어디선지 어떤 말씀을 치더라도 그는 온전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자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미국이라고 한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불과 수백 년밖에 되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어떻게 세계 중심에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비결은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영국을 떠났던 청교도들이 바로 이 북아메리카 대륙에 처음으로 상륙하였을 때 그들은 굶주림과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장 먼저 그곳에 도착하여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 땅에서 처음 추수한 첫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가장 예배부터 드렸던 그 신앙의 전통이 바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을 이야기하면서 미국이 이와 같이 이런 이유 때문에 강대국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미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철저한 청교도의 신앙과 그들이 예배를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잘 드렸기 때문이라고 한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이처럼 우리가 참으로 부유하게 잘 살게 되어진 것은 예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하더라도요, 양반이 아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여러분, 그 조선시대의 양반이 아닌 절대 다수의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습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빈곤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를 지나서 6.25를 통해서 이 나라는 여러분 완전히 망한 것과도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기적과 똑같은 그런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예배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나라를 찾아본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나라의 교회와 같이 예배의 열심인 그런 나라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은 매주마다의 모임과 예배가 있습니까? 새벽마다, 평일마다, 수요일에도, 주일에도 몇 부씩 이렇게 많은 예배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으로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겉으로 보았을 땐 열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히려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예배를 실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무조건 예배는 많이 드리는 것이 좋고 또 열심히 드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그들의 예배가 왜 실패한 예배였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어떠한 예배를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 원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이것을 모르고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당시에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였습니다. 남유다는 지금 위로는 아수르가 버티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이 한참 크게 그들이 성장하면서 대단히 큰 위협이 되고 있었습니다. 큰 혼란과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나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형식적이고 마음이 없는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결코 나는 너희가 드린 모든 것을 받지 않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0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명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는 말 그대로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가장 죄악이 가득했던 곳. 그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로써 심판하심을 통하여 완전히 그 도시가 사라진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라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누구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소돔과 고모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실 때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가득한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책망을 받은 그 이유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할지를 다시금 돌아보고 다시금 돌이킬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예배의 그 모양은, 그 형식은 그럴듯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중심이 없는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껍데기밖에 없는 형식밖에 남지 않은 그들의 예배를 가리켜서 마당만 밟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고 몸만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모습에 관해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난다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여러분, 이들이 입으로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예배 드릴 때도 찬송도 기도도 잘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작 그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서 결코 예외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늘 예배 자리에는 있지만 언젠가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중심을 잃어버린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또한 대안으로 하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한 설문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결과만 보더라도 정말 이 말이 온라인 예배이지 온전하게 그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온 자들이 예배를 기뻐 받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를 드린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들은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일치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결코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참으로 바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을 통하여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이 드려진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린 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대단히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세상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이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악한 모습으로 더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던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없는 제사, 삶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예배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3절과 4절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의 겉과 그들의 속이 너무나도 다른 이중적인 그들의 예배를, 그들의 제사를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도무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참으로 내가 너무나 이것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지기에 곤비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내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되어진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같은 은혜의 삶을 드러내고 같은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무리 겉으로 봤을 때는 멋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삶이 없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일으키고 가증한 일이 되어지고 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무엇보다도 그냥 내가 예배 시간, 예배 자리에 있다, 그것으로만 결코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는 내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닌 줄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할 수 있고 대충 할 수 있고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룰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시인은 시편 19편 14절에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9편 14절의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연락이란 말,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어진다. 이 연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쁘게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가 연락하실 만한 그런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큰 그런 무대에서 화려한 조명과 그런 정말 화려한 영상으로 멋지게 예배하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는 예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멋지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은 예배라고 한다면 단지 그것은 자기 만족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 한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여러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껍데기밖에 없는 그런 예배에 관해서 말라기 선자 1장 10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1장 10절의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아예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헛되이 너희가 분양하지 못하도록, 헛되이 제사하지 못하도록 차라리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를 받기 원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리고 아무리 많이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에게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보자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내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이 보기에 과연 그들이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과연 나를 보고 그들이 정말 교회에 나오고 싶은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보고 예수를 믿고 싶고 나를 보고 교회를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보고 만일 교회란 소리만 하고 예수란 소리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만을 흔들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와 삶이 전혀 일치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향하여서 오늘 본문의 1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기도의 습관은 손을 내밀면서 하는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간절하게 이렇게 손을 내밀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이 손으로 너무나 많은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면 그 은혜 또한 단절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이 없이 행하는 그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길 때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가 늘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존중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멸시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멸시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홀히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소홀히 여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복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 신앙도 스스로 합리화하다 보면 자칫 형식과 습관에 젖은 예배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성전 마당만 밟는 신앙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이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도 용납할 수 있게 되고 받아들인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 참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말씀과도 같이 언제나 예배를
우리의 신앙생활을 중심에 두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것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것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